사실은 지난 주간에 이미 베드로후서에 대한 묵상을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날은 시편 말씀이 우리 묵상의 말씀인데 아무래도 베드로후서를 한 번쯤은 설교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로마의 대화재가 주후 6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4년 7월 18일 날 로마의 화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 3대 화재 가운데 하나가 로마의 화재죠. 64년 7월 18일 날 시작된 이 불이 10일간을 로마시를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로마시, 그 큰 로마시를 14구역으로 나눴어요. 14구역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14구역 가운데 3구역은 완전히 전소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탔어요. 그리고 3구역은 거의 반 이상이 탔어요. 그리고 괜찮은 구역, 그래도 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 구역은 4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엄청난 화재였죠. 그런데 흉흉한 소문이 돌기를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민간에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했던 네로가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이제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 그리고 화형,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외적인 피해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때에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절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정독으로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 오늘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그렇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하면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 돼요. 왜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종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신분을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의견이나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야기하기를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사도라는 말은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내가 개인적인 철학이나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수신자를 밝히고 있어요. 쓰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지금 내가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 그 말은 내가 받은 것이나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고 보배롭지 않은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배 그러면 어떤 보석이나 무슨 귀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보배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래 맞아, 내 믿음이 보배롭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내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가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내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살아도 믿죠.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에이, 무슨 요즘 시대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아이, 무슨 죽은 다음에 심판이야. 죽어봤어 누가? 누가 죽고 와서 얘기해 줬어? 모르는 거야, 그건 다. 그가 정작 자기가 지옥에 갈 걸 알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걸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베트남이 멸망할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월남이죠, 그때는. 지금 베트남이 아니고 월남이었습니다. 월남이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패하고 완전 월남이 패망합니다. 그런데 월남의 패망 마지막 날, 이제 다 점령이 된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어디냐면 미국 대사관 하나 남은 거예요. 미국 대사관. 그런데 미국 대사관은 울타리가 있고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 가야 산다는 걸 아는 이 월남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으로 전부 다 몰려온 거예요. 지금 미국 대사관은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그걸 타면 떠나면 끝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타겠다고, 거기 들어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뭐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통과해요. 그 사람들 태우려고 지금 마지막 헬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미국 패스포트만 보여주면 그 사람은 군인들이 길을 내주는 거예요. 빨리 가십시오.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베트남의 정치 지도자들, 돈 많은 부자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패스포트가 없으면 못 타요. 거기는 못 지나가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어서 넘어오려고 하면 총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시민권의 영향력이죠. 저는 지금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보여줄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천국 시민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나 없는데, 아이고 나 어디다 잊어버렸지, 내 시민권 어디 갔지?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상황이 되면 보배로운 걸 알 수 있어요. 귀한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귀한 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이 땅에서 호요식 살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게 귀한 믿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너희들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그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분명한 진리이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분명한 근거예요. 내 노력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내 수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관한 한 누구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함을 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동사의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냥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석을 해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 한글 문법을 해석해도 되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와 평강, 내가 누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그래.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거 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 이거 다 원하잖아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평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은혜와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데 생명과 경건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도 없어요. 알지 못하면 생명과 경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적인 알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려는 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경험들을 원하는데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은요, 배워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생명과 경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믿음이라는 걸 바꿔 넣어도 아무 의미 변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약속, 믿음 바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바른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건과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첫째,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어렵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사랑하지 말래요? 우리는 필요한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나? 맞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긴 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도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 온 모든 걸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아까운가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사랑하는데요? 밥값 각자 내자고요? 그게 그렇게 소중해요, 돈이? 그래서 연애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밥값은 네가 내고 내 밥값은 내가 내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잖아요. 에이, 목사님이 요새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웃지도 않으시네. 웃지도 않으셔. 그냥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뭘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 거를 다 주어도 아깝죠.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아니에요, 없어요. 내가 세상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나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세상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거냐? 땅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욕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그건 다 귀신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 시기와 다툼, 분쟁, 이러한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건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노력으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배로운 믿음, 생명과 경건을 가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걸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취해서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상하죠? 그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형제 우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의 믿음은 참 좋은데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데 형제 우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되지만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걸 할 수가 없네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지금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생명과 경건을 누렸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믿음의 덕을 그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것. 그래서 너희들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하여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믿음의 덕을 가져야 되고 덕의 지식을 가져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나씩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다 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그 사람들 지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대대적인 핍박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게으르지 말고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는 자, 그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맹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자꾸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맹인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자꾸 산다는 거예요.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그거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습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들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해라. 너희들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자꾸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마지막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견고히 서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의 생명과 경건을 소유한 자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서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한번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굳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졸업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이스쿨로 가는 사람들,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는 사람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가는 사람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돌리는, 그래서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